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유형은 다르지만 고통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때로 난치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흔들려서 물질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때로 명예가 추락하기도 하고 때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두 개예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국가보다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다가도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대통령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를 통해서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불행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행복이 오리무중이에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면 행복하겠지. 성취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행복을 미래에 두고 오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네. 또 한 사람은 쾌락주의입니다. 미래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허무주의예요.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실패가 오늘의 내 마음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든 쾌락주의든 또 허무주의든 공통점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원에서 행복학 박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개설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앞을 다투어서 행복학 강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의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원로들,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과격하게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와, 오늘 본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상을. 아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아멘. 여러분, 이건요 행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어디에 가서 절을 하고 뭔가를 섬겨요.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유일한 길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자,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배.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자, 우리는 이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 그럽니다. worship, 경배, worship을 예배라 그럽니다. 자, 이 예배가, worship의 이 단어가 worth, 가치, worth, worth에서 나왔습니다. worth, 가치에서 worship이 나왔다고요. 이 때문에 worship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worship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축도를 받고, 이게 워십,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십은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를 받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명예를 예배하기도 해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예배라고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산속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방문을 닫아놓고 골방에서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배를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강저쪽, 이 강저쪽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신들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신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자, 여기에 G에 소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G-O-D-S, gods. 이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하나님은요, 대문자로 씁니다. G, 대문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뒤에 S가 없어요. God입니다. God.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gods,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저쪽 갈대아 우르에 있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어떻게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들,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토록 많은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랐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강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강저쪽의 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여호수아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말이죠, 마침내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정복했지만 이 땅은 그 옛날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이런데요, 일본에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요, 네, 아침에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절을 한대요. 절을, 그 신에게 절을 한대요. 교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거기다가 절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 나는 무신론. 아니요, 무신론 없어요. 예. 무신론자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자기가 신인 거예요. 이 땅에 다 모든 인생들은 다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왜요? 이 길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함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그 가정이 폐가망신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지,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한지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 아이돌이라 그래요. 우상. 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행복을 추구하는 민족이 없어요. 자, 역사 이래 우리나라 민족은요, 행복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예,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는데 우리나라만큼 또 빈민국이 없었어요. 예, 얼마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줄 수도 없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예. 말을 하는데 보면 복이 찾아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났다, 복이 쏟아진다, 복이 날아간다. 말을 보면요, 다 복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도 생김새를 보면서 복스럽게 생겼다, 복스럽게 먹는다. 주머니도 그냥 주머니가 아니라 복주머니라, 복주머니. 조리도 그냥 조리가 아니야, 복조리라. 그릇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장롱에도 복자, 요강에도 복자.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남자들은요, 복동이. 우리나라에도 대구에도 김복동이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복동이, 복돌이, 천복이, 만복이, 수복이, 복남이, 규복이가 있는가 몰라. 규복이. 여자들은요, 복실이, 복녀, 복자. 제 친구 중에 복자가 있습니다. 복자. 복녀, 복희, 복나이. 전부가 복복. 그런다고 복 받습니까? 그런다고 복 받느냐고요? 이름에 복자를 쓴다고 복을 받느냐고요? 우리나라 민족만큼 이렇게 복했는데 복은커녕 이 나라가 정말 가난이 대를 이었습니다. 이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말했던 복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복했던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복인가 해서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을 믿고도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해요. 아들들, 딸들,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봤더니 그래도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믿을 건 돈밖에 없더라.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우상은 예수를 믿기 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나에게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 아멘. 우상은 젊은 날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은 이미 기성세대가 된 나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우상은 저 미개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명인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우상은 뭔가 내가 필요를 느낄 때 의존을 해야 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에게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기도를 망각하고 예배를 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성취하게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노력했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다 자기에게 돌리니 이것이 바로 자기라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서 아주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 되어 갑니다.
이 고집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보다가도 자기 고집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우상들 치워버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들 가운데 불교에서 믿는 절간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하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거기 가서 절을 하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고목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겠어요? 이번 주는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하겠어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아멘.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예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자에게 진정한 행복,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24장 14절 중반절을 보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 자, 좀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예배가 뭔데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온전함으로. 자, 온전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면 여러분, 흠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흠이 없는 마음. 온전함으로, 흠이 없는 마음. 흠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또 섬기고 이것도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눠진 마음이 아닌 내 마음 전부. 내 마음 전부. 아멘. 이게 온전함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되고 충성되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응답도 오지 않던데 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 보십시오. 믿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섬김은 눈에 보여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데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 내 마음 전부, 그러면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견고한 마음으로. 아멘. 응답을 주면 하나님 섬기고 응답 안 하면 내가 다른 데 갈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견고한 마음, 바로 이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종 복음의 초점이 잘못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초점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성공복음이라는 거예요.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영복음이 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너희 집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너 자녀 문제 해결돼. 이게 바로 성공복음, 번영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지만 저의 삶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것을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았어요. 이 농부는 소상농이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자, 밭을 갈다가 보니까 쟁기로 밭을 가는데 뭔가가 떨거덕 걸리는데 파헤쳐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즘은 은행에 있어서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과거에는 어땠느냐 하면 자기 집에 보물이 있으면 이걸 은행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어느 밭에 가서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보물을 묻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할 때 자식들에게 야, 내가 죽더라도 어느 밭에 가면 보물을 묻어놨다, 너희들 그거 파헤쳐라 하면 좋을 텐데 죽을 때 자식들에게 그것도 유언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밭을 딴 사람에게 팔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넘기고 하다가 어느 주인이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밭 주인은 자기 집에 소장농에게 밭을 좀 갈아라 했는데 그 소장농이 그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쫓아갑니다. 덮어두고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요? 이 농부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화가 뭔데?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보화가 뭔데? 예수라는 거. 예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예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보화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무서운 죄의 사슬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냥 교회 와서 자아성취 정도로 그저 밥그릇 그저 직장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복음으로만 생각하는, 이 얄팍하게 생각하는 것이 번영복음이고 성공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사건을 그저 자아성취 정도의 생각을, 자아성취 정도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이 얄팍한 복음이 번영복음이고 성공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유행하는 성공복음, 번영복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아 욕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왔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가. 이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독교를 선택했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저 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은 예수 그분만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멘.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가 사람들이 구하는 이 축복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죠. 그러나 물질 그 이상 생명, 물질 그 이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문제 해결,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복음이고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더 폭풍이 몰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예수를 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셋째는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이 반응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우상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우리 16절, 17절, 18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1938년 우리 교회가 9월 9일에 개척됐는데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성문박교회라는 거기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대들이 모였어요. 총대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총대들이 모였어요. 27차 총회가, 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성문박교회에서 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1938년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 중요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총대로 참석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다시 말해서 그 일본이 섬기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례다.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나오면 이렇게 손을 얹고 국민의례를 하듯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례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 라고 통과시켰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다 일본 신사에 가서 다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다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제 목사로서의 제명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총회가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가미나다라는 우상단지를 예배당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정오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 그쪽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방요배라 그럽니다. 이 일들을 27차 총회에서 결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다 목사로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배교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일본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1950년 우리가 잘 아는 6월 25일 그 주일 새벽입니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가해왔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우상숭배를 결의했던 총회가 열렸던 평양 땅은 정말 1907년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 뜨거웠던 평양,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임했던 장대연 교회가 있던 그 터는 지금 또 김일성, 김정일이의 우상이 바로 그 장대연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단지 앞에 그 총대로 모인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 장대현 교회는 지금 또 수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한,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편안한 시대는 다 예수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학생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때도 예수를 믿겠느냐?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제명을 시킨다. 그럴지라도 제명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신체적인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이 구정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 또 없는 거는 뭐죠? 뭐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은 편안하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죠. 과연 여러분들이 1938년 한일 합방이 있던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 믿으면 학교를 못 가고 예수 믿으면 제명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뭐냐고요? 지금 또 아멘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네,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냥 대충 교회 와서 아니면 말고식 아니에요. 아멘.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번 봐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터뜨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유진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유진영의 청년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민주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오슬로에 다 모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유진영의 청년들이 모여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는 고민은요, 자기들이 기성세대가 예상했던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는 고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청년들의 고민이 놀랍게도 내 젊음, 이 젊음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 내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것이 자기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주의 청년들은요, 내 젊음을,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깃발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 잘못된 이념이었던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 청년들은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불태울 수 있는 잘못된 이념에 목숨을 던졌는데, 자유진영의 청년들은 모여서 내 목숨을 던질 곳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시시한 것에, 골프에 미치고, 시시한 취미에 미치고, 시시한 화토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이렇게 다 미쳐 살아가는데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분 앞에 우리가 내 젊음을 던지고 미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 이상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섬기면 나무 이상, 우상을 섬기면 우상 이상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제가 마지막 이 간증만 하나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 니에트 워터라는 20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짜리 청년.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20살짜리가 머리가 워낙 비상하니까 부시 공화국에서 부시 그 정부에서 이 리에터 워터를 차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20대에 선거 전략가로 스카우트를 당해서 그의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선거 전략을 세워서 두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부시와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세운 전략은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킹을 만들었습니다. 킹메이커로서 2명의 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재위했던 시간은 거의 15년이었습니다. 20대에 차출되어서 15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 15년 동안 돈, 권력, 명예, 권력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몸에 조금 이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뇌종양이 초기가 아니고 이미 엄청 진행되어서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건강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때 이 리에터 워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 인생을 반성하고 제 가족 옆에 돌아가서 얼마 남지 않는 제 인생을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그 주간에 이분은 편지를 썼습니다. 두 사람의 킹을 만들기까지 상대 후보를 약점을 찔러서 언론에 공개하면서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킹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리에터 워터 저놈을 내가 저놈 때문에 저놈을 그래서 이 리에터 워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적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 정적들 한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저는 저에게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 병이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이 병이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제가 상처 입혔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1년 2월 라이프 매거진에서 그의 지상의 마지막 기고한 글을 라이프 매거진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80년대, 이 사람은 80년대 사람이에요. 80년대 부와 권력과 명성을 80년대는 부와 권력과 명성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가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에 공허하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했던 행복의 자리를 그 권력이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몰랐습니다. 저는 이 80년대 나의 친구들과 더불어 깊은 도덕적 타락의 10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의 병이, 저의 이 뇌종양의 병이 이 모든 진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90년대 미국 사회를 누가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의 이 뇌종양보다가도 더 깊은 영적 뇌종양에 빠져있는 이 사회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뜨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의 마지막 가족의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힘겹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짓궂게 당신의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인으로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렸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느끼는 이 행복은 과거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하고 그의 말을 끝냈고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 나만이 아닌 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면 말고 나눠진 마음이 아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